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적진의 한 복판에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패전했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긴 바 됐습니다. 그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에서 일으키는 사건들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법궤 이야기가 계속되죠. 법궤가 뺏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패배했다는 것이고 법궤는 포로로 블레셋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곤 신전, 다곤 옆에 두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습니다. 굴욕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가보니까 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죠. 문지방 위에 있었습니다. 몸뚱이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곤신이 학살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이 사건을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고 아스돗 전역을 쳐서 망하게 됐죠. 그래서 엄중하다는 말은 더욱 영광스러워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한다. 그래서 8절에서 블레셋 방백 첫 번째 회의가 벌어지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가드로 옮기죠. 가드는 다곤보다 더 큰 신이 있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심히 더 큰 환란을 일으켜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종기가 나서 재앙을 받죠.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는 블레셋의 최고의 신 바알세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굴복시키셔서 에그론은 재앙도 보내기 전에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다 죽인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 두 번째 회의가 벌어지죠. 그래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자. 이렇게 회의를 결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서 죽거나 심한 종기로 재앙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로 결론되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로 집중하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그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드러나시죠.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갑옷 영광이 떠났습니다. 영광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지만 하나님 블레셋에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상을 박살내시고 백성들을 재앙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들에겐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우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블레셋에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블레셋은 무슨 죄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특별히 11장 21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특별히 블레셋 지경을 정복합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전부 정복했으니까요.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전쟁이 끝났다고 종전선언을 하죠. 하지만 남아있죠. 가사, 가드, 아스돗, 블레셋은 남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렘 전쟁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불씨가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긴 대적들, 실패한 전쟁을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정복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 받고 적용하기로 합니다. 첫째는 내 안의 우상을 헤렘, 진멸해야 합니다. 다곤 신상을 하나님이 깨뜨리시죠. 우리가 깨뜨려야 할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입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들. 작은 죄, 작은 불순종을 남겨두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할 불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심판당하기 전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심판받는,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손은 심판, 엄중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에게는 도우시는 선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손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고 무시했지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는 한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죠.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향한 선한 손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의 원리죠. 믿지 않는 이들은 죽으시고 대적들은 손보시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손을 의지하는 자녀들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그 손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의 죄악들, 우상들은 깨뜨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영광 속에 그 임재와 동행의 은총을 힘입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